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암송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반복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이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만세에게 이르시기를, 제 이름 하셔도 돼요. 그럼 뭐 저는 뭐 두 번, 세 번 좋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하나님 은혜가 기만세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기만세에 여러 여작한 것들을 뭐 하리니?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화면 다 치워버릴 거예요. 너무 화면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화면 치우세요. 자,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기만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기만세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만세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만세의 여러 연약함을 뭐 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또 암송이 힘드신 분들은 묵상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서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인데요, 자,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가시하면 뭐 탱자나무 가시나 생선 발라 드실 때의 가시 정도, 작은 가시로 생각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작은 가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못만한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가시는 이제 스콜라스라고 하는 가시인데요, 이 가시는 대못만한 큰 가시를 말할 때 표현하는 용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 스콜라스를 파편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뚝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가시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탱자나무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모만한 그런 이제 가시의 종류의
나무 가지를 둘둘 말아서 그렇게 서신 거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가시, 파편, 그러니까 이 말뚝만한 것들이 심장을 그냥 꽉 그냥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했는지,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또 많이 눈물 흘렸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가시가 없는 분 계시나요? 예, 사람마다 다 눈물, 콧물 빼는 가시가 있는데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가시가 뭐가 있었을까요? 예,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고 이제 가정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한나의 가시는 누굴까요? 예, 브릿나죠. 예. 요셉의 가시는 형들에 대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그 상처가 대문만하게 그냥 꽉 박혀 있어서 원수가 내 집안의 형제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형제에게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업의 가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하는 자식에 대한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시는 뭐가 있나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왜 우리 집안은 참 못 사는가? 아버지는 잘 사셨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만석적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못 사는가? 이게 늘 이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 약한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마하리니 자랑하게 되는 간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또 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는 가난한 게 참 불편했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세월을 조금 이제 한 60 가까이 되면 또 살 만큼 산 거죠. 그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여전히 애처럼 보이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60 가까이 되면 그 세상 좀 살 만큼 산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또 관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가난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가난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어린 시절의 그 가난함이 더 죽기 살기로 뭐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뭐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한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가시기도 해요. 저 인간은 아내가 가시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시일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다듬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못된 이 성질들이 남도 이렇게 찌르기도 하지만 자신을 늘 찔러서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때로는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로 인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제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좋은 가문에 그렇게 베냐민 지파, 왕족 지파의 가문으로 태어나고 남들보다 머리가 탁월하게 좋아서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또 많은 그런 복된 삶을 누렸죠. 한때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영적인 하늘을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바울에게 여러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또 영적인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가시가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가 있다? 자만할 수가 있다. 교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만, 교만은 마귀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면 악한 영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좀 잘난 척하면 어때?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교만과 자만은 이 마귀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자, 그래서 수렴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사실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영계에서도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영계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육체적으로도 참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게 한번 되돌아봤다라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 바울의 가시가 뭘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뭐 간질병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둘 중에 안질병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심각한 그런 육체적 질병이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몇 번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3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숫자 개념을 문자적으로 꼭 3번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갈레아데 성도들은 바울이 아침에 설교할 때 눈이 너무 고름이 끼고 퉁퉁 부었으니까 어떤 성도들은 바울 사도님 차라리 내 눈을 빼서 드리고 싶을 그런 성도도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주단을 깔아놓고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식들 잘 나가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그분은 믿음이 성숙하신 분이에요.
자,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때 하나님 주신 답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화면 올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주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만세에게 이르시기를, 예, 크게 따라합니다. 기만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은혜를 족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근데 그릇도 안 되는데 은혜만 달라고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누리고 더 받고 싶으면 열심히 그릇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또 준비한 은혜를 또 하나님이 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따라서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쓰심은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왜 똑똑한 사람을 안 쓰시고 때로는 미련한 사람을 택하시냐면 그게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그리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를 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또 약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구나 이렇게 또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면 저 사람 원래 똑똑하니까 그렇지만, 근데 저 사람은 참 누가 봐도 그런데 저런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도리어 역설이란 말이죠. 역설적으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 역설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약한 것들이 부끄럽고 감추고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마하기 위함이다, 머물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약한 것들 복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에 약한 사탄의 가시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약함도 드러냅니다. 그 약함 이제 능력, 그 다음에 궁핍, 박해, 공고 그랬습니다. 요 네 가지의 약함을 더 드러내요. 자, 그런데 후렴절을 보시면 내가 약한 그때 뭐함이라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 고난 받을수록 강해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데요. 하나님은 참 어떤 경우는 역설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신다. 고난 받을수록 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 그러하죠. 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금은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찹쌀떡도 그렇습니다. 얻어 터질 때마다 쫀득쫀득 맛이 있어집니다. 성도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게 사람들마다 그 속에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들이 있어서 교만이, 이게 이제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 속에 묘한 이 뱀처럼 또아리 트는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이 있어서요. 요거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꺾지 못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단련시키시는데요.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십시다. 그런데 참 성도들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는데,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낙심하는 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시험 받는 자들은 시험 받을 것이고, 떠날 자들은 떠나겠지만 진짜 알곡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학대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금이고 쇠고, 성도도 그러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가시 약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다듬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하고, 약할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약할 때 겸손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암육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데, 이는 암육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자들을 택하여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약함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약함 자체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건 아니죠. 근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함은 강함이 되지만, 근데 약한데도 하나님 붙들지 않고 지 힘으로 살아, 그 사람은 계속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극이 있습니다. 약한데도 자존심만 남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계속 그냥 약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지만,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9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뭐하게 함이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은 오히려 약함을 택합니다. 남들은 그 아픈 가시를 좀 빼버리고 그 약한 것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거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나의 가시를 빼버림으로 인해서 능력도 함께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머물 것이냐. 자,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라도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선택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고침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능력이 떠난다고 하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시를 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바울은 10절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적 가시 외에도 또 네 가지 외부의 가시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자, 약한 것들과 그러면서 자, 목과 능욕, 능욕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궁핍은 배고픔을 이야기하죠. 박해는 육체적인 가학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 공고는 가난하고 배고픈 상태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바울이 가시입니다. 가시인데 외부적인 가시인데요.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가시입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가시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뭐 하노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내가 당하는 그런 능력과 공고나 핍박을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교회 때문에 시험 당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교회 옮기거나 그런 사람 평생 옮깁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옮기면 뭐 다른 교회 가면 가시가 없을까요? 있죠.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옮기고, 그럼 한평생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되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한다? 기뻐한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왜 목소리가 약하세요? 그런 복은 받기 싫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런 약함과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가시들,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뭐함이라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베토벤 하면 여러분 교향곡 유명하죠. 그런데 그가 청각과 시력을 잃었을 때 나온 거잖아요. 사실 작곡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경과 가시 속에서 그 위대한 곡들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살짝 미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나온 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 바로 그런 가시 속에서 나온 위대한 작품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가 있다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다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면,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가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면 내 약함에서 강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고린도서 12장 9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그 정도만 하셔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고 하신 것 같아. 겸손하게 머리를 싹 숙이면서 이렇게 볼 건 다 보시고.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내 입에 있어서나 갖다 먹어버리라. 가능하시면 갖다 드셔서 신비에 새기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드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